오늘은 이렇게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반 강의, 그냥 반 꼰대 잔소리처럼. 왜냐니까 설교보다 좀 더 진하게 하고 싶었어요. 소위 요즘 말로 여러분 좀 뼈를 좀 때리고 싶었어요. 다음 중 인류의 조상이 아닌 것은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너와 나의 연결 고린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은혜를 못 받는 줄 알아요? 왜 예배 은혜가 없는 줄 알아요? 청년 집회를 제가 초대를 받고 고민했죠. 청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근데 저도 고민해 왔고, 저는 사역자지만 똑같이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해 왔던데, 교회 문화라는 게 참 희한한 게, 특히 한국 교회는 솔직한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환경이 쉽지 않아요. 한번 손 들어볼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종교의 자유가 없었다 우리 집에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까? 태어나면 집안이 다 기독교라서 할 수 없이 그냥 왔다. 손 들어보세요. 할 수 없이 내리시고 모진 고난과 역경을 뚫고 얻어맞으면서 신앙을 쟁취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신 분은 뭐 신천지입니까? 다 그래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조직에 가입되어 있어가지고 저한테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의 선택이 없이 그냥 붙들려 왔죠. 교회에 살았습니다. 교회가 좋았고 우리 때만 해도 교회가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앞서가던 곳입니다. 모든 새로운 게임은 교회에서 배웠고 합법적으로 자매와 손잡을 수 있는 공간이 교회였고 교회에서 성탄절 이브 되면은 1박 2일 온라인 대회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곳, 그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칭찬도 많이 받고 잘한대요. 학교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교회에서 성경고사 나가면 상을 따왔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자존감이 없었는데 교회는 자존감이 좋았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내 이름 알아주고 잘한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았죠. 교회가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살았고 또 교회는 중고등부 성경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도 여름 성경학교를 했고 중고등부 오니까 여름 겨울에 2박 3일씩 어디 데리고 가요. 가서 막 재밌게 놀다가 밤 되면 불 끄고 무섭게 하고 뭐 그랬어요. 불 끄고 막 무섭게 하더니 막 시간 지나게 다시 놀고 치킨 먹고 막 그랬죠. 이게 1년에 2번씩 반복되면서 12번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저는 또 이렇게 어떤 뭐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갔지만 그래 살아오면서 느낀 게 저도 느꼈지만 뭐 신앙적인 고민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말할 데가 없어요. 왜? 이미 다 내한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강사분이 와서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근데 안 믿길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아멘 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아멘 미치도록 해야 돼요. 안 하면 나는 아직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어떤 논리적으로 청년부라는 조직도 없고 뭐 제자훈련 코스나 어떤 신앙 교육에 이게 안 되고 그냥 설교로만 자라온 사람,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논리적인 베이스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읽은 성경이 다 하고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배워본 적이 없는데 뭔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외계인 있을까 없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고민스럽잖아요. 외계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고민. 또 학교 가면 특히 과학생들이 예수 믿는 애들을 막 등신 취급하죠. 무슨 아담 등신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우리 생물 시간에 아직 기억나요. 그때는 살이 쓴다니까 다음 중 인류의 조상이 아닌 것은 이래가지고 4개가 나왔는데 아직 기억납니다. 1번 오스트랄피테쿠스, 2번 네안데르탈인, 3번 호모사피엔스, 4번 아담 이래 나왔어요. 그럼 뭘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전부 다 그저 먹기죠. 아담이에요 정답은. 근데 저는 차마 그때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고 이걸 시험에서 요구하는 건 알아요. 근데 아담을 적는 순간 난 내 신앙이 부정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용감하게 나는 오스트랄피테쿠스를 체크했습니다. 멋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선생님이 내 불러가지고 야 너 진짜 이래야 되는데 시험 끝나고 첫 그 생물 시간인가 날 이렇게 세웠어요. 우리 반 애가 그때 53명이었는데 반 애가 공개적으로 날 이렇게 깠어요. 얘는 아담이 인류 조상이란 이랬어요 나한테. 내가 졸업한 학교는 가톨릭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신부님이셨고 학교 안에 성당과 수녀원이 있는 모든 교직원은 다 100%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가톨릭 얘들도 성경을 기본적으로 믿잖아요. 거기서 그런 수치를 당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비슷한 경험을 당했다면, 그러니까 과학 시간 배울 때 넝크리찬 과학생이 지나가는 말로 빈정거리면서 뭐 교회는 말도 안 되게 무슨 천지 창조가 뭐 6,000년 7,000년 더신 같은 것들 하고 빅뱅이 150억 년 전이고 지구 창조가 46억 년인데 이런 거 들을 때 여러분 신앙하고 우리가 배우는 학문하고 충돌될 때 여러분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수용되던가요? 그렇지 되던가요? 그런 고민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주일 교회 왔는데 목사님 전사님께 질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집에 엄마 아빠한테 질문해봐야 되는데 우리 한국 정서는 그 질문 못하게 돼 있어요. 담임 목사가 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영적인 어른이신데 제가 청년인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일날 내가 알바를 인턴 들어갔는데 주일 오랍니다. 근데 목사님은 막 오줌마라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참 몰려있는 현장은 뭐냐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침을 잘 안 주고 네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책임도 오롯이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정답은 다 알죠. 배워왔고 익혀왔던 정답에 대해서 내가 그 기준에 못 맞출 때 누구를 탓해요? 다른 걸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존감이 상하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형편없구나. 나는 교회에서 잉여구나, 쓰레기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누구한테 이걸 솔직히 털어놓으면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데 우리 정세에는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청년부 임원이고 뭐 세례교인인데 이걸 누구한테 물으면 우리 지체가 우리 목사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못 물어요. 배려 심하게 한다고. 혼자 앓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이렇게 다니긴 다녀도 영혼 없이 다니다가 이런저런 핑계로 멀어지고 대부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때 이 멤버 그대로였습니까? 보통 차는 모르지만 더 많았을걸요? 아직 여전히 그 친구들이 이 동네 살걸요? 근데 그 중에 안 보이는 친구 꽤 많아요. 심지어는 그의 부모들이 여전히 주일마다 교회 오는 집사님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지금 안 와요. 많죠? 근데 우리는 그 안 오는 친구들 대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좀 얍삽하게 교묘하게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신앙도 못 지키고 타락한 녀석이름. 근데 신기한 게 움찔한 게 내 속에도 아직 버티고 있는 거지. 교회 올 때마다 영혼이 새로워지고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삶이 되면 괜찮은데 주일마다 억지로 오는 내 모습이 없나요? 그러니까 나는 충만하면 이 은혜의 자리를 이 신앙의 진수를 맛보지 못하고 떠나버린 친구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나 정죄함이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데 나도 버티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나도 자유함이 없고 나도 기쁨이 없고 나도 즐거움이 없는데 나도 시간만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교회 중직만 아니면 나도 이번 참에 한번 떠나보는 긴데 굳이 직장을 동구에 안 잡고 북구에 잡아가지고 너무 멀어요 이래서 자취방 하나 만들어 놓고 합법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안 하면 괜찮은데 나도 하면서도 이걸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어. 그런 구조가 우리 한국교회 구조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여러분 목사라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죄가 다 사라지고 완벽한 거룩함과 의로움이 충만할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런 자연스럽게 죄에 노출된 게 너무나 많을 때예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속에서 나는 아무런 유혹도 없고 완벽하게 거룩함과 의로움을 살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 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솔직히 우리나라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 하나 맞추는 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믿는 것하고 아는 것이 처음에 약간 이게 이렇게 핀트가 안 맞으면 좀 찜찜해요. 불편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빨리 회복 안 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살면 좀 더 벌어지면 좀 더 불편하지만 뭐 괜찮아요. 이게 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아예 다른데 교회에서 내 모습하고 밖에서 내 모습. 주일날 청년부 예배가 몇 시죠?
한 2시 반쯤 돼서 내 모습하고 하루 지난 월요일 날 2시 반쯤 돼가 내 모습하고 아예 다른데 전혀 가책도 없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버리면 이게 괴리가 생기는 거죠. 아까 찬양할 때도 뭐 찬양 가사 중에도 나는 자유의 많잖아요. 또 뭐 기뻐 뛰면 안 기쁜 것 같던데 안 기쁜 것 같던데 예전에 저한테 참 충격적인 경험 하나가 예전에 어느 찬양 캠프에 갔었는데 그 worship 지도자 캠프에 갔었는데 그 인도하시는 강사분이 저에게 참 무례한 욕을 했습니다. 한 5, 600명 모인 집회였는데 그러니까 전국에서 각 교회 찬양 인도하는 리더들만 온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목사 전사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냥 입 빨린 기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좀 맞춤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뭐 동의하죠. 그래서 갑자기 이 찬양을 해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압니까? 모르는 말고요. 근데 그걸 하면서 갑자기 찬양 몇 분 불렀어요. 너무 좋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막 영어로도 모르고 아이바우다 뭐 하더니 갑자기 멈추더니만 몸으로 찬양하래요. 멘붕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해요. 전주가 나와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주섬섬 일나더니만 갑자기 찬양할 때 주께와 그 다음 가서 엎드려니까 엎드려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엎드려요. 근데 저도 엎드려야죠. 근데 이게 약간 강당이어서 의자가 알죠?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데 강당이 앞쪽이니까 엎드리면 머리 쪽으로 피가 쏠리거든요. 손을 펴고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찬양은 참 좋은데 할수록 점점 머리 피가 쏠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엄숙한 분위기여서 일어나서 머리 한번 털고 싶은데 못 털겠어요. 하여튼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하게 찬양한 다음에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전부 다 울어요. 전부 다 울어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 템포가 발라드라서 우는 게 아니고 이제 몸으로 찬양을 때우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때우던 걸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게 한국이 열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뭐 인도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지. 예배자. 앞에서 인도하고 청중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금방 치는 친구도 두 손 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금방 치다 놔요. 전주 빰빰 두 손 들고 인도자도 마이크 들었지만 이름 한 손이잖아요. 두 손 들고 거기 있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음량을 닫게 됐죠. 근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하는 대로 사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 오는 거라면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오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주님께서 오케이 콜해서 바로 여러분을 즉사시키시고 데리고 가면 돼요. 천국 가는 게 목표라면.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천국은 우리가 아빠 자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게 아니고 왜 살려도냐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에 대해서 좀 누리고 오라고. 예수 믿는 게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신나고 감사한 거예요. 충만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비극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누군가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이 시대가 만난 슬픈 현실은 뭐냐니까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희귀하다는 게 문제예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크라이스트하고 사람을 뜻하는 IAN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시편 말씀에도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면 많은 사람이 날 보면서 너 예수 믿냐? 너 교회 다니냐? 너 예수쟁이 있냐? 이런 말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순신 신앙 들어봤나요? 내가 밀고 있는 개인 전면 특허입니다. 이순신 신앙.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예수 믿는 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게 손해가 뻔해도 질러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또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준 교훈은 야 작작 믿어. 너무 세게 믿지 마. 교양 있게 믿어.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목회자 사람으로서 제 책임감도 큽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 크라이스트하고 예배를 뜻하는 마스가 합성 건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크리스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축제지만 예수님은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인데 아무도 예수님 생일 기뻐하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생각나는 거 하니까 7등에 예수님 나왔어요. 1등에 산타클로스 나오고 뭐 성탄 트리, 캐롤, 선물, 양말, 루돌프 막 나오다가 7등에 예수님인가요? 나왔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최근에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래서 바꾸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주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공식으로 안 씁니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휴일이에요, 그런 말을 써요. 이제는 이름에서도 빼버리죠. 마귀 전략이죠. 근데 어쩌면 크리스마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고 어쨌든 복음의 공동체 안에 살게 하셨는데, 이 목적은 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서 좀 내 소식을 전해줄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좀 알려줄래?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인데 어느새 내 삶에 그리스도는 속에 꼭꼭 숨겨놨어요. 꼭꼭 숨겨놨다가 일요일 아침에 겨우겨우 꺼내서 발견해가고 나머지 주일 밤만 되면 이제 개콘 아무도 안 보지만 개콘 빰빰빰 할 때는 다시 예수를 마음속 깊이 넣고 움켜사죠. 그리고 당장 내일부터 멋있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전혀 구분 안 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가요. 광분하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게 진짜가, 그게 진짜를 체크하는 시금석이 아니고 진짜는 뭐냐니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여기서 솔직히 예수 안 믿는 모습처럼 살기는 힘들잖아요. 이 공간에서. 저 오늘은 안 그래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바로 먹는 인간들도 술을 와가지고는 그런 잠깐 묵상하잖아요. 그거 먹잖아요. 그럼 이따가 잠은 집에서 삽니까? 교회에서 삽니까? 집 가깝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좋을 텐데. 하여튼 뭐 좀 이따가 집에 가서 자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불 딱 끄놓고 허리 아플 때까지 유튜브 보고 있다가 자면 내 자야지 이러고 자는 인간들인데 좀 이따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좀 애매해진 거예요. 다 유튜브 좋아하는데 오늘은 같이 자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 끄고 갑자기 여기서 엎드려서 불 끄면 자자 이제 내일 새벽에 봐 자야 돼 하면 불 끄면 갑자기 보통 같은 거 엎드려가지고 유튜브를 봐야 되는데 오늘은 저 예언합니다. 갑자기 다들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베개에 손을 얹고 갑자기 아멘 이러고 자기 시작할 거예요. 이걸 매일 하면 괜찮아요. 그게 자기 습관이면 괜찮은데 오늘은 안 그렇잖아요. 교회니까 약간 뭔가 달라야 될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숙제는 뭐냐니까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아멘 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 청년부 대표기도 누가 했습니까? 네가 했습니까? 기도한 내용 기억납니까? 대충. 어때요? 다 감동적 기도가 끝났을 때, 감동적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기도합니다 할 때 다 아멘 했죠. 근데 진짜 기도의 아멘은 그때 끝날 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삶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가운데 필수 요소가 회개잖아요. 회개.
근데 우리가 하는 회개가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가벼워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뭐냐니까, 물론 대표기도 할 때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안 돼요. 저는 화요일 날 누구를 야렸고, 수요일 누구를 씹었고, 목요일 누구를 디스했고, 저는 썩을려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죠? 대표기도 할 때는 좀 있지만 하여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게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뭘 구하기 전에 회개하다 끝나도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그냥 도매급으로 대충 해요. 주여 아시죠? 믿습니다. 우리 의리 화이팅 하고 막 주여 다른 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막 구해요. 근데 너무 회개 가벼운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그 회개를 위해서 삶으로 에너지를 들여서 회개할 의도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뭐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 피 흘리기까지. 근데 우리는 피 흘릴 마음 전혀 없어요. 주님 부담스럽게 믿으면 저는 교회를 옮길 겁니다 하고 막 동네 교회 많아요 하고 막 종교를 옮길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순간에 예수를 우리 삶의 모델,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정체성인데, 우리 많은 순간에 예수를 어떻게 믿냐니까 최근에 개봉한 영화 제목처럼 믿어요. 램프의 여정 지니처럼 믿어요. 알죠? 파란색의 덩치 좋은. 그러니까 그 친구는 비비면 나와요. 봐요? 예수님을 우리 뭐라 부르죠? 뭐라 불러요 예수님을? 다른 말로 안 부릅니까? 저기요 이래 불러요. 뭐라 불러요? 무슨 님? 주님. 주님 영어로 뭐죠? 아니요. 주님 이 지금서 예수고 주님이 영어로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영어로 뭘까요? 뭐 로드나 마스터나. 그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the Lord 아니면 the Master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주여라고 하지만 영어 지문에 the Lord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the Master 나오면 주인님으로 번역해요. 주인님.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면 다시 말하면 나는 뭐죠? 하인 한 글자로 하면 종. 예. 주는 님이고 종은 어렵나? 그렇죠. 주는 님이고 종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님자는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라 말할 때 이게 약간 어폐가 있는 게, 혹시 국문과 전공하신 분 있으면 미안하고, 사자는요 자체가 높인 말입니다. 교사, 목사. 목사님 하면 더 높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맞춤법 국어 배울 때 왜 그 있잖아요. 높임 이게 존칭.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라세요. 이거 틀린 거죠. 알죠? 배웠죠, 그지? 그러니까 더 높은 분이면 그분 앞에는 내보다 높은 분이라도 낮춰야 되는 게 우리나라 문법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의식 없이 예수 믿는지 보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하죠, 반드시. 그 기본이에요.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설교자 위해서 기도하는 기본입니다.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마 주일날 본 예배 때 장로님들도 하죠. 본래 대표 기도가 본래 이제 설교 앞에 있잖아요. 하면 이렇게 많은 기도하다가 항상 나오는 게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재단에 설 목사님이 기도하면 이라죠. 엄밀히 말하면 그 틀린 말이에요. 저기 누가 들으니까 우리 학교에 국어쌤이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 교회 가보니까 참 힘든 게 있더라. 직업병이에요. 너 문법이 안 맞더라. 뭐 때문에 하냐니까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래요. 자기가 상식으로는 기도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인데 그분 앞에 목사님이란 말은 틀린 말이죠. 잘못된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목사가 그러면 돼요. 다음 주 기도 누굽니까? 기도할 때 목사님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때
내 눈앞에 있는 그 설교하실 목사님은 인식이 돼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눈앞에 나타나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텐데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말 못해요. 틀린 말이에요. 다른 말이 틀린 말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에 기도하면서 기도는 늘 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다 내다 뱉어요. 그러면 우리 정서에 다음 주 기도할 때 주여 곧 설교할 목사가 설교를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러면 또 이게 약간 정서상의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말을 바꾸면 돼요. 어떻게?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제단에 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면 돼요. 우리 분명히 기도할 때는 주님이라 그러고 The Lord라고 하면서 솔직히 진짜는 내 눈앞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이 더 높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회개도 대충 하고 도매급으로 하고 진짜는 뭐예요? 뭐 달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 수련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자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받겠습니다. 저거 안 냈죠? 이번에 그거 없었죠? 만 냈다면 어떤 걸 했을까요? 이 말 듣기 전에 뻔할걸요? 곧 졸업인데 좋은 취직처가 알리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나이가 24인데 모쏠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눈먼 여자를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토익 점수가 계속 그 자리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5분에 뭐 다시 취업처를 옮겨야 되는데 연봉이 더 센 자를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도 성도들 제목 받아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남편 승진 문제, 이번 아파트 옮겨야 되는데 전세 살고 있는데 이 전세 빼고 저까지 옮길 때 텀이 안 생기도록 집주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 그런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은 주의 나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해요. 근데 솔직한 우리의 고백을 들어보면 전부 다 내 욕심이에요. 내가 들어본 바로 주님이 능력이 많잖아요. 센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고3 때까지 공부는 대충 했는데 오늘 내가 국어 90분, 뭐 수리 100분, 외국어 80분 동안 무릎을 안 펴고 기도할 테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우리 애 하나라도 맞게 해달라고.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어지간하면 찍는 거는 좀 맞게 해달라고. 내가 무릎을 안 필 테니. 그런 마치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 선자들 기도하잖아요. 걔들 보세요. 처음 기도할 때 바알과 아세라를 부릅니다. 막 춤추며 찬양하며. 응답이 없죠. 어떻게 나중에 응답합니까? 자해예요, 자해. 생각해봐요. 수백 명이 칼로 몸꺼면서 이런 거죠. 안 들어주면 나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분을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능력 많은데 협박해서 처음에는 좋게 딜해요. 어지간하면 주세요. 내가 돈을 드릴 테니 투자할 테니 주세요. 시간을 보낼 테니 주의 일을 온전히 섬길 테니 성진되게 도와주십시오. 11조를 할 테니 등급이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따위예요. 여러분 똑같이 주일 성수하고 똑같이 11조 해도 의도와 목적이 달라요. 11조의 목적이 뭡니까? 내 열심히 해서 번 돈 같지만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어서 주님 때문에 얻은 거예요. 내가 숨쉬는 게 주님 거예요. 다 주님 거예요. 근데 주님 마음 좋으셔가지고 다 주님 거지만 야 다 가져와 이게 아니고 그 중에 구별해서 10분의 1만 내게 돌려라. 그게 니하고 내하고 약속이다. 너와 나의 연결 구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는 뭡니까? 내가 11조만 하고 나머지 90%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아니죠. 헌금한 돈처럼 이 돈도 거룩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온전히 주님 위해서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날은 날 위해 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위해 쓰고 이웃 위해 섬기는 시간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딱 끝난 다음에 난 다 했다, 의무 다 했다 됩니까? 아니죠. 주일을 성수한 사람이라면 나머지 월화 수목 금토도 주일 예배로서 살아야 되는 게 주일 성수의 목적이에요. 개판으로 사는 사람은 주일 새벽부터 밤까지 풀로 예배드렸다 해도 헛짓한 거예요.
지 번 돈으로 11조하고 나머지 걸로 엉뚱한 돈 쓰는 거는 차라리 11조 제발 쓰세요. 그게 나아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주님께 아무도 흠장받지 못하는 그건 뭐예요? 성경에 그런 게 수도 없이 나와요. 하나님 못 주겠으면 구약 뒤편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 보고 야 어지간하면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못 들어오게. 역겹다는 거예요. 인마들이 와가지고 내 앞에서 거룩한 척 별짓 다 한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감사드립나이다 하고 별짓 다 하는데 내가 저들이 마음을 안다. 삶을 안다. 저들의 꼬라지를 안다.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고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막말하고 갑질하고 별짓 다 하는 인간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11조 안 한다고 주님 감사옵나이다 이딴 소리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사람 몰라요. 여러분 주일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손들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우러가 마스카라가 번지고 거머이 되고 그러면 전부 다 감사하네. 여러분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심지어 자기가 자기를 숨길지라도 못 속이는 분이 있죠. 하나님 못 속여. 그래서 오죽 했으면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자기 삶의 여러 분야에서 뭔가 잘 맞지 않는 파열음이 나는 불구하고 자꾸 스스로 괜찮아 하고 회개도 사라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는 확신이 있대. 여러분 구원은 확신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팩트로 받아요. 팩트로. 구원은 사실이에요. 확신은 그 위에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면 좋지. 구원 받았는데 확신이 있으면 좋지. 최고 좋지. 근데 구원 받았는데 확신 없어도 돼요. 문제는 이거예요. 구원 안 받았는데 확신이 있어요. 이 골 때리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가 되는 주님이 널 구원한 적이 없대. 지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야. 왜 그래? 받았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건 목소리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주님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진심이라면 좀 삶으로 대가지구를 해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라면 적어도 월화수목금 개파주 살았더라도 토요일 저녁쯤부터는 예배 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뭔가 1시 반 예배요? 하여튼 그 예배라면 적어도 그 시간대가 출발하고 그딴 정성으로는 뭔 조합해. 적어도 그 시간 전에 와가지고 잠시라도 와서 먼저 와서 이 자리니까 예배하는 자리가 그러면 무릎이 연골이 안 좋아도 잠시라도 좀 무릎 꿇고 이게 우리 마음 표현이잖아요. 앉아가지고 예배를 해서 기도하고 주님 오늘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리는 예배입니다.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요새는 다 가사 띄워주잖아. 랩이라도 해요. 랩이라도.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주님 어쩔 수 없어요. 싫은데요. 연습이라도 해야 돼요. 아직 오늘 내가 했던 긴 말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뜨끔하고 뭔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뜨끔한 게 있다면 그걸로 센데 뼈를 많이 맞았는데 왜 이러고 끝나버리면 쏘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메신저가 전한 설교가 아니라 그에 대한 여러분 반응입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집니까? 중요한 건 달라질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괜히 불꽃 무섭게 하지 마세요. 기도할 인간들은 아무것도 돼요. 그러면 세팅해놓고 제 앞에 설교자가 사정한다. 여러분 제발 은혜 받아주세요. 제발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그따고 했어요. 예배 교회에서 성도를 정말로 저질로 만듭니다. 근데 청년들은 어때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 버릴 마음은 없고 그냥 살면서 자기 머릿속에 가득한 거는 뭐예요?
자기 장래, 자기 진로, 취업, 결혼,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이거밖에 없어요. 내 삶을 예수에서 어떻게 헌신할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멋있게 죽을지에 대한 고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건 나중에 신이었대. 신이었대. 열심히 살고 은퇴하고 퇴직해서 연금 받으면서 살 때 여유되면 뭐 할게요 이런 거였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좀 잘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믿는 거 안 믿었다면 할 수 없어요. 모르면 됐어요. 놔둬요. 근데 이왕 여러분은 내가 볼 땐 조직에 들어와 있잖아요. 어차피 뭐 어떡하겠어요. 이까지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조직에 들어왔으면 내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어차피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별일 없으면 주일마다 예배 드릴 거예요. 근데 80대 가지고도 아이고 또 내일 주일인가 지겹다 그거 살 거예요. 원래 안 찌질해요? 11조 할 때마다 손 불을 들면서 아씨 무서워 죽겠네. 왜 11조가 만노? 원단에 들으면 이거 445 반올림을 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 고민하고 그런 자기가 안 지질해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몇천원 그거 띄는 게 아까워가지고 벌벌 떼고 아주 알바해서 번 돈인데 11조는 아까운데 주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부가세가 무슨 10%를 떼요 주님. 익하고 평생을 살면 그거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왕 예수 믿을 거면 좀 제대로 믿자. 어차피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예배하잖아요. 어차피 예배할 때 설교 들어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좋게도 지나가고 나쁘게도 지나가요. 근데 그 여러분 삶이잖아요. 평생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린 예배가 평생을 모아봐요. 그럼 몇 년 되겠어요? 긴 세월입니다. 근데 그 세월마다 계속해서 막 아우 지겹다. 왜 길게 안 오? 뭐 모르는 걸 왜 저래 안 오? 기도를 뭐 이래 세게 안 오? 그러면서 귀한 세월을 다 보내고 아무것도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평생 사명받은 건 따로 내 사는 건 따로 그래 살다가 마무리돼가지고 그렇게 주 앞에 주에게 내 인생의 결과품이다라고 돌려드리긴 아깝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네가 폼 잡으면 함께 하려고 스탠바이 계세요. 주님은 늘 그런 분입니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주님 은혜를 못 받는 줄 알아요? 왜 예배 은혜가 없는 줄 알아요? 주님이 부족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은혜 딱 안 받을 만하게 했어요. 예배를 준비도 안 하고 사모도 안 하고 설마 예배시간에 기도한다고 응답할 거라는 기대도 안 했어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좀 이따가 기도하는데 자 주여 그럽니다 할 때 주여 그랬는데 에코 같은 목소리로 왜 이렇게 응답해보세요. 시큰둥걸요. 우리는 주님 부르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응답할 거라고 기도 안 해요. 기대 안 해요. 안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면서요. 그러면 최소한 내 귀에는 이게 내 헤르츠밖에 안 들리더라도 불렀으면 좀 대단할 기회를 줘요. 불러놓고 막 자기 랩처럼 할 말만 다 하고 막 어다다다다 하고 아멘 하고 빠이빠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기도하면 기도안에도 보고 기도의 자상담 느껴보고 기도 끝에 울림도 느껴보고 좀 기다려봐요. 뭘 그래 바빠요. 주인이 알아서 할 건데 우리 삶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명목상의 주님이 내 삶의 실제적인 주님 되게 하는 게 오늘 결론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